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가을 소나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로 새 힘으로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이 시간도 친히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며 함께 찬양할까요? 그래 저희는 어느 자리에서라도 오직 주님밖에 없으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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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딴 친구. 괴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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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그 고요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오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주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하나님 기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오직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을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혜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 싶은 오직 주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 싶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 오직 주님의 그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짖으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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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의 이름만을 부르실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을 부르실 수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수를 통하여서 정말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그 사랑이 온 세상 곳곳에 전해서 또한 그 사랑을 말미암아 이 땅에 멸망에 있는 모든 주님께 나와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 시간 될 수 있게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오직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어둠을 지나듯 답답하고 무기력한 날들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품게 하시고 또 바라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빛을 따라 살게 하시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다른 그 어느 때보다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순간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더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며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앉아 세상의 일로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없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예배의 영광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목사님을 더욱 강건하게 또 담대하게 말씀 선포자로 삼아 주옵소서. 또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예전보다 더욱 애쓰며 봉사하는 분들에게도 가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안에 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간,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또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실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예,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시느라 또 청소년부에 수고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심 하나님 감사드리며 또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11조 주정금으로 드립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에게 귀한 예배의 재개와 또 그를 통해서 또 우리들이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갈 귀한 출발점으로 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모였사오니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항상 즐거워합시다. 예, 항상 즐거워야 되는데 돌이키면 화나고 짜증나고 뭐 이런 일은 저에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막 부글부글 끓어서 LH 하남지사로 또 LH 본사로 막 전화하고 열을 내고 막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열을 내고 나중에는 수고한다고 웃고 끝냈지만 또 엄포를 좀 놓고 이럴 필요성도 있고 해서 했지만 어쨌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난제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래요. 감사하고 웃으래요. 그래서 그냥 웃읍시다. 네, 우리 주제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얼굴을 좀 밝게 하면서 주제 찬양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네. 사랑하는 자마다
일어났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빛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빛으로 살지 않으면 어둠으로 사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애매하게 걸치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애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뭐예요? 아는 건 있어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죄짓기가. 차라리 모르면 마음껏 죄짓고 즐겁게 놀아요. 근데 교회에서 배운 건 있어서 마음껏 놀지 못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교회 와서는 뭐예요? 또 세상에서 한 짓은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애매하게 걸치면 교회 와도 불편하고 세상에 가서도 불편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하소연하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힘들다고. 왜 그러겠어요? 아는 건 있어서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거기만 막 매진하자니 그것도 이게 마음의 감동이 안 되고, 그래서 애매하게 걸쳐 살면서는 참 힘들대요. 아싸라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싸라게. 우리는 확실하게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빛을 받고 빛 가운데 살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삶,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인 거죠. 빛은 다른 모습으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림을 보면 그 테두리가 있어요. 테두리가. 그래서 그 안은 빛의 삶이고 바깥은 어둠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와 진리와 은혜의 균형을 이룬 삶이 아니면 어떤 삶입니까? 무자비, 불의, 속임수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을 방지해 주는 것, 빛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삶 가운데서 맺어야 될 것이 뭐냐? 8가지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이 열매를 맺으면서 촘촘하게 우리를 지켜낼 때에 우리는 빛 가운데서 살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이 빈틈이 생기면 안 돼요. 어느 한 곳이 연약하면 안 돼요. 나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양선 이 부분이 약해. 이러면 그쪽으로 사탄이 뚫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원형을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원형에 가깝게 이렇게 우리의 삶을 균형을 잡아가야 됩니다. 어느 한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다도 아주 길게 해요. 다 좋은데 딱 하나가 문제다.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딱 하나 문제인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가 문제된 것, 그것이 문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8가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사랑, 그리고 화평은 화해하는 사랑, 그리고 오래 참음은 지속적인 사랑, 자비는 신실한 사랑,
양선은 엄격한 사랑, 그리고 충성은 신뢰하는 사랑, 그리고 온유는 겸손한 사랑, 그리고 절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훈련하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열매 중에서 이 오래 참음의 열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오래 참음의 열매, 이것이 오늘 속도에 익숙해져 있는 이때에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거다 이거죠. 오래 참음은 사랑입니다. 오래 참음은 자비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오래 참으면서 아들이 오기까지 용서를 미리 해놓고 그리고 기다렸잖아요. 기다려서 오래 참았어요. 참다가 말면 안 참으면 못하다 했잖아요. 아들을 향해서 맨발로 뛰어나가기까지 그때까지 참았어요. 이 참는 것도 사랑이더라 이거죠. 즉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를 위한 거 아니라겠어요. 이를 갈며 참는 게 아니라겠어요. 내 안에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를 품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참는 사랑,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자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의가 뭐라겠습니까? 행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라겠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로서의 정의를 생각하면 아니 되고 정의는 자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정의 영역에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래 참음은 자비가 동기가 되어서 참아내는 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들을 그냥 그 죄에 따라서 심판하고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면서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나중에는 무지개도 약속하시고 한 사람을 들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고,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니까 선지자도 보내고 뭐 제사장도 보내고 다 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모두가 멸망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모든 수모를 다 참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이 오래 참음,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는가? 공동체는요, 참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참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특별히 같이 산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안 씻어, 어떤 사람은 이빨을 안 닦어, 어떤 사람은 청소를 안 해. 여러분요, 그러면서 한 일주일 공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참아내야 돼. 다른 면들을 참아내야 돼요.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고, 달라야 사람이고, 다른 것이 사랑으로 융합될 때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갈등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참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참으라고 했습니까? 참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모델을 야고보가 제시했다고 했죠. 정의의 모델인 이 야고보가 제시한 세 가지가 뭡니까?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참는 것처럼 참아내는 것이 우선적으로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걸 참아내면 내게 유익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으래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사랑을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참는 거다. 선지자는 뭡니까? 조금 더 높은 가치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 완악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갖 수모를 다 당하는 거죠. 옛날에 김익도 목사님 그랬다죠. 유명한 깡패였는데 죽었다 부고장 날렸는데, 그래서 다들 좋아했는데 보니까 걸어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 죽었다더니 살았네? 왜 살았어요? 난 옛사람은 죽었고 내가 새 사람으로 산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실험했대요. 김익도를 건드리는 거예요. 때리고 돌도 던지고 이러는 거예요. 네가 어떤가 보자. 김익도 속은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는 내가 받고 너는 오늘 목숨 건진 줄 알아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인 거죠. 그래서 자기만 사랑해도 아니 되고 이웃만 사랑해도 아니 되고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렇게 겸비되는 오래 참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또 야고보는 뭘 예로 들었습니까? 욥이
재산도 날아갔죠. 자녀도 다 잃었죠.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는 상황이었지만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한 거죠.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은 결국에는 또 이렇게 보면 자기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의 요소가 그 안에 또 다 담겨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써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본질을 살아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에게 참는 자에게, 그 균형 잡힌 그 사랑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맺어야 될 8가지 사랑의 열매 중에서 희락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희락, 이게 뭐겠어요? 기쁠 희, 즐거울 락, 이거죠. 기쁘고 즐겁고. 기쁘고 즐겁고. 기쁘다, 즐겁다, 차이가 뭐예요? 기쁘면 즐거운 거 아니에요? 즐거우면 기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희락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희락이란 단어가 이제 구약에 13번, 신약에 2번 나옵니다. 근데 기쁨이라는 단어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150번 나와요. 신약에는 이제 46번이 나옵니다. 희락이 헬라어로 뭘까요? 카라라고 해요. 카라. 간 사람들 생각나요? 카라. 배운 지 오래돼서 잊어버렸나? 카라. 그럼 기쁨은 뭘까요? 희락이 카라면 기쁨은 그것도 카라예요. 헬라어로는 똑같은데 그것을 어디는 희락으로, 어디는 기쁨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재미 혹은 세속적인 의미의 기쁨, 이거가 헷갈리니까 성경에서는 평화 대신에 뭐 평안 이런 식으로, 또 평강, 샬롬은 똑같은 말이, 평화라는 말이 똑같은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조금씩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제 구분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기쁨 이러면 재미하고 보통 사람들 혼동하니까 희락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희락 또는 기쁨이 성령의 열매이자 사랑의 열매인데, 신자들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도 기쁨을 추구해요. 사람들이 언제 기뻐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이 4가지 정도래요. 심리학자들이 볼 때 4가지 정도. 그 하나는 뭐냐? 사랑받을 때. 또 하나는 뭐냐? 소중한 것을 손에 넣었을 때. 또 자기의 형편을 좋게 받아들일 때. 아주 의리의리한 집에 살면서도 그 불만이면은 기뻐하지 않죠. 그러나 댄잎 자리를 망정, 그 자리를 만족하면은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누군가와 나눌 때 이렇게 또 즐거워하고 기뻐한대요. 세상 사람들도 나름 이런 기쁨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희락이라고 할 때 이것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이 항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항상.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웃을 수가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웃으면 실없는 사람, 미친 년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도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초청합니다. 우리를 이 기쁨의 잔치자리로 와라. 잔치를 마련했으니 여기 와라. 누가 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와라. 죄 있는 자도 와라. 삶에 지칠 대로 지친 자도 와라. 실패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자들도 내게 와라.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고독해서 미칠 지경에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마귀에게 시달리는 자도 오고 사업의 위기에 있는 자도 오고 앞길이 막막한 사람도 오고 상처받아 갈기갈기 찢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오고 억울한 누명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도 오고 오해받고 또 그것을 풀 길이 없는 사람들,
하여튼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든지 간에 다 와라. 막다른 지경 골목에 있는 자도 와라.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은혜를 누리고 상처와 고통, 불평과 원망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거죠. 희락의 위치를 봅시다. 희락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맨 밑에죠. 맨 밑에고 은혜 영역과 진리 영역. 은혜라고 하는 파란색과 진리라고 하는 이 빨간색의 중간에 있죠. 중간에. 기쁨의 본질을 이해할 때에 이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어떤 조건들에 의한 기쁨보다도 내 안에서 누리는 내적인 그런 기쁨,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내적인 행복이에요. 삶 속에 어떤 고통이나 슬픔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슬픔 중에도 고통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외적인 조건이 다 좋아서가 아니라 나의 환경이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기쁨을 의미하는 이 카라, 이것은 은혜를 의미하는 헬라어가 뭐였어요? 역시 간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꼭 지켜내야 이게 우리가 이게 대화가 돼요. 그죠? 카리스, 카리스. 그래서 카라, 기쁨이라는 것과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영역에 그 기쁨이 이렇게 절반에 포함된 것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은혜에 충만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생각해 보세요. 같은 사람인가 싶어요. 은혜가 떨어져 보세요. 입이 거칠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괜찮아 하고 넘어가요. 애들도 헷갈리는 거야. 조그만 잘못을 범했는데도 엄마가 막 화를 내네. 이때가 언제예요? 은혜가 떨어졌을 때. 이전에 비하면 굉장히 중대 범죄를 내가 저질렀는데 엄마가 괜찮대. 통 크게. 왜 그래요? 은혜가 충만한테예요. 이 은혜와 이 기쁨 그리고 여기에 따른 용납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를 채우게 되면 그 은혜로 인해서 기쁨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기쁨은 은혜의 영역이다. 그리고 절반은 뭡니까? 바로 진리의 영역이잖아요. 진리. 기쁨이라고 이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건요 진리와 가까이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사랑의 찬가를 보십시오. 사랑의 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찬가가 나오는데 사랑은 주일날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이어서 그 뒤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랬어요. 사랑의 그 색깔 수레바퀴, 영적인 색깔의 수레바퀴를 보게 되면 바로 그 밑에 희락 바로 밑에가 뭐예요? 바깥 부분이 정의의 반대인 불의잖아요. 이 불의에 속하지 않고 그 안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희락인 거예요. 희락인 거예요. 기뻐하는 게. 그냥 세상에서 막 이보다 행복할 수 없어. 막, 로또 당첨됐어. 아파트 당첨됐어. 뭐 됐어. 이러면서 그 조건에 의해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 안에서의 기쁨,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기쁨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는 성도는 불의를 기뻐해서는 안 돼요. 저 테두리 바깥에 있는 이 불의를 기뻐해서는 안 되고 진리 안에 포함되어서 진리와 더불어서 이제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제대로 된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 기쁨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보면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전제가 두 가지죠. 주 안에서와 항상, 이게 있어요. 왜 주님이 기꺼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든지 와라 하고 초청하셨느냐?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주님이라고 해서 술주자 써서 어떤 분은 주님 찾아오셨네요 그러대요. 또 배운 건 있어가지고 술주자, 그러면서 술 마시면서 기뻐하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술주자 주자가 아니라 내 인생 내 영혼의 진정한 주님, 그 주님을 모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면 더불어 따라오는 게 뭐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주 안에서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건 어디서 없는 기쁨을 만들어서 가져오거나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주님은 기쁨을 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은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고도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대, 주님의 기쁨이. 근데 어느덧 그 기쁨을 압도하는 두려움, 또 염려, 불평, 원망 이런 거 있죠. 그게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야 되는데 어디서 가능하냐? 주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주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기쁜 거예요. 해외여행을 해보면 즐거워요. 근데 인천공항 들어오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집에 오면 야, 여행 끝났다. 너무 좋아요. 저는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면 방황이에요. 거기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방황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고 주 안에서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번거롭지만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위로를 받고 행복을 누리라가 아니라 내게로 와라 하고 초청하시는 거죠. 주 안에서야 우리가 비로소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나이다.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는 이 말과 희락, 또 성경에 구약에 희락이 여러 가지 있다 했죠. 다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도 같은 말이에요. 여기 다만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의미는 같아요. 그래서 단순 반복을 피하려고 비슷한 다른 단어를 사용한 어떤 그런 대꾸 이런 건데요. 어쨌든 강조해 주는 거예요. 주 앞에, 주 안에 기쁨이 있다. 이걸 강조해 주는 거란 말이죠.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부담돼, 무서워, 그래서 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오,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그냥 꼼짝없이 숨어 있잖아요. 이미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과 더불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죄 지은 인간에게는요, 그 옛날에 70, 80이면 엄청나게 오래 산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도 뭐 장수하면 뭐예요? 그 회갑연 해준 거 아니에요, 옛날에. 아프리카는 지금도 뭐 평균 연령 40이라고 그래요.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70, 80이면 엄청난 장수인 거죠. 그렇지만 오래 살면 뭐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수고와 슬픔뿐이고, 주님과 함께라면 예수님처럼 33살에 요절하는 것 같아도 참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생수의 근원으로 주님께로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데서 웅덩이를 만들어서 거기서 물을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 터진 웅덩이야. 그러니 갈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올 때야 비로소 생명의 생수를 마시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결국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찌 보면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참고 기다린 것처럼 우리는 바로 주 안에서 이제 기뻐하기 위해서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 어떻게 그 결과로 뭡니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잖아요. 나 자신을 위한 거. 농부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사랑의 결과를 위해서 참고 열매를 기다린 것처럼 또 여기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목적도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위한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건 언제요?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다. 주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데서 누릴 수 있다. 이런 생각 속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사모하며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언제까지 참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70번씩 7번 참으면 주님 오신다. 주님 안 오시면 네가 죽을 때가 된 거다. 70번씩 7번 참아보셨어요? 그만큼 안 참았죠? 70번씩 7번 참으면 죽을 때 된 거예요. 한 8, 90 돼서 죽을 때 된 거예요. 그렇게 많이 참을 날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참을 날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아도 늦어져. 내가 먼저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의 삶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평가를 받기 때문에 개인의 종말도 역사의 종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이거죠. 네가 살면 뭐 얼마나 살겠냐.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하다 이거예요. 부족하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대요. 자기가 노예에서 1번이래요. 저쪽 서울에 있는 노예에서 목사님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1번이래요. 왜냐하면 동기들하고 약간 선배하고 갑자기 올해 연말 내년 초 다 나간대요. 그럼 자기가 1번 된대요. 옛날에 막 하늘 같은 선배 은퇴하신다고 모셔드리고 이랬는데 갑자기 자기가 1번 됐다고 서글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끝까지 버텨야 그 다음 분들이 그래도 앞분이 계시다고 그러지 않겠냐. 1번 될 분이 나는 아직 2번이야 이러고 2번 될 분이 아직 나는 3번이야 이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끝까지 계시라. 뭐 억울해하지 말고 분해하지 말고 또 나도 나갈까 이러지 말고 잘 계시라고 했어요. 누가 안 쫓아내면. 근데 어쨌든 금방 시간이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가는 거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 참아봤자 몇 번이나 참겠어요. 얼마나 참겠어요. 그래서 그냥 주 안에서 관용하고 용납하고 참으래요. 그러면 참아주면 그 사람이 나를 향한 태도가 좀 달라지겠죠. 욱하고 싸웠어. 난 뒤끝 없어. 그렇지만 뒤끝이 누구에게 있어요? 당한 사람에게 여전히 있잖아요. 나만 없으면 뭐예요? 상대방은 나중에 칼 갈고 있을 건데 언제 나에게 역습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관용의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희락을 유지하는 길이래요. 누구를 원수로 가슴에 품고 살면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안 좋고 나도 속병 걸리고 둘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영혼을 관용하는 것은 이웃 사랑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도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의 한 방법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다 보니,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다 보니 그것이 또 나에게 은혜로 기쁨으로 다가오는구나. 그걸 위해서라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참으셨는데
내가 예수 믿기까지 참으셨는데, 예수 믿고도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저렇게 대충 살고 있는데도 참아주시는데 우리가 그 몇 가지 못 참겠습니까? 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비결, 기쁨의 삶을 사는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를 다른 표현으로 세 가지를 반복합니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그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하나님이 뭐 주셔요? 평강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보다 센 것이 간구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그리고 또 감사함으로 아뢰라. 예수님께서 떡을 놓고 기도하시면서도 축사했다고 했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응답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평강 주셔, 응답 주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 하나님이 신뢰가 돼, 믿어져. 그러면 나도 든든해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나를 사랑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희락의 삶을 산다고 할 때에 나 자신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바로 세워가야 되는 거죠. 바로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기쁨의 열매를 위해서는 염려요? 안녕. 염려 안 될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저거 어떻게 염려해봤자 내 속병만 생겨요. 어떻게 하느냐?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염려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아뢰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위로 주시고 주님이 평강 주셔요. 한나는 해결이 안 되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랜 눈물의 기도를 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어. 그래서 그는 기쁨을 가지고 평안히 돌아갔어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새로워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 아들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식들을 줬어요. 하나도 못 갖는 한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한나가 사무엘을 약속대로 드리니까 또 다른 자녀들을 축복으로 더 주셨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보너스의 개편까지 막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그게 하나님 사랑의 방법인 거죠. 우리는 희락의 열매를 통해서 사랑의 세 가지 관계를 우리는 맞춰갈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자기 사랑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사랑의 열매인 오래 참음에 이어서 희락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락의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한 법칙, 이거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있기를 힘쓰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의 태도를 가져라. 그것이 자신에게 뭐예요? 자신의 위로와 기쁨으로, 건강으로도 돌아온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지금 처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라. 그거 하라고 주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목마른 자도 오고 문제 있는 자도 오고 뭐 아무튼 병 걸린 자도 오고 다 와라. 와서 여기서 나와 관계를 기도로서 풀어가자 이거죠. 그러면 주님이 뭘 주셔요? 평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이웃과의 자신의 관계를 위해서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고,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기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완성하면서 넘치는 감사로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관용으로 대하시고 그 관용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래야 할 때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풍성한 삶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도모하는 여러분이 되고, 그래서 자기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잘 완성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서로 배려하면 우리 동부설림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도 건강하게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삶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지혜롭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즐거워하는 사랑인 우리 희락의 열매, 우리들이 그걸 맺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에 자기 사랑, 또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균형을 잡고 완성해 가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내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기뻐하는 삶을 위해 적용시키고 실천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주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소망하면서 함께 주여 삼창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새벽에 주일에 이렇게 뵙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이 되는 점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